살다 보면 어려운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사람이 모인 자리에는 언제나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잘못된 만남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다 보면 깊은 산골이나 혹은 사찰이나 수도원 같은 데 숨어 살고 싶은 갈망이 생깁니다. 하지만 사찰에 가도 그런 사람은 있고요, 평생 세상과 담쌓고 살아가는 봉쇄 수도원에 가도 그런 사람은 있습니다. 물리 법칙 중에 에너지 보존 법칙 혹은 에너지 총량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폐쇄된 체계 안에서 에너지는 다른 형태로 변화되기는 하지만 그 총 에너지의 양은 동일하다 하는 법칙입니다. 이 법칙을 사회 현상에 적용해서 설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강단에서 사용하기 좀 거북한 말이긴 하지만 싸가지 보존의 법칙, 싸가지 총량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못되게 구는 사람은 인간 사회 어디든지 있다는 뜻이죠. 그동안 여러분이 거쳐온 학교, 직장, 그리고 교회에서 만났던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불편하게 하고 하루하루를 힘겹게 만들었던 사람이 분명 생각날 것입니다. 가족 중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고통이 더욱 심하지요. 그 사람을 피하기 위해서 다른 학교, 다른 직장 혹은 다른 교회로 옮겼던 적이 있었나요? 그러면 어떻던가요? 우리 속담에 여우 피하려다가 호랑이 만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피하여 간 그곳에서 더 지독한 사람을 만나는 경험 때문에 이런 속담이 생겼겠죠. 인간관계에서 오는 어느 정도의 갈등과 고통은 살아가기 위해서 치러야 할 값과 같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했는데요, 다른 사람과 어울려서 살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런데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상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상처가 깊고 심해서 누군가를 미워하고 공격하지 않으면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속으로 값을 치를 때가 되었구나 생각하면 됩니다. 그것을 이상한 일로 여기고 큰 문제로 삼으면 문제가 더 커지지요. 누구나 겪는 일이고 겪어내야만 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실제로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문제를 감당하기가 훨씬 쉬워지지요. 아울러서 그 사람이 그렇게 악하게 구는 것이 많은 경우에는 그 사람 자신의 문제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인간관계에 어떤 내가 얽힌 어떤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가장 먼저 할 일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내가 잘못한 일은 없는가를 따져보아야겠죠. 자신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악해가 군다면 내가 바꿔야지요. 그렇게 정직하게 자신을 성찰할 만큼 성찰했는데도 계속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을 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문제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서울대학교 정신의학과의 윤대현 교수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에 10명이 있다면 내가 모든 사람에게 아무리 잘하려고 애를 써도 그 중에 2사람은 무조건 나를 싫어하고요, 7명은 나에게 아무 관심이 없고요, 1사람은 여전히 나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이 얘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하면 다른 사람들의 반응에 지나치게 신경 쓰지 말고 자신의 소신대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때로 어렵게 하는 사람을 만나면 자신이 잘못한 것이 없는지를 반성해보고 그리고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면 그건 그 사람의 문제 때문에 그러는 거라고 생각하라는 뜻이지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인간관계에서 오는 갈등을 감당하는 것이 훨씬 쉬워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참고 견디지 말아야 할 상황이 때때로 있는 것이지요.
그 사람이 나에게 하는 악행이 정도를 넘어섰다 싶을 때도 그렇고요. 혹은 사회 정의 차원에서 그 사람의 악행을 중단시켜야 되겠다는 판단이 들 때도 그렇습니다. 혹은 그 사람의 악행을 멈추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믿어질 때도 그렇습니다. 그럴 때는 그 사람에게 맞서서 그 사람의 악행을 드러내고 그 사람으로부터 시인과 사과를 받아 더 이상 그 악행이 반복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어렵습니다. 누군가와 맞서서 싸우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듭니다. 살아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맞서서 싸울 때 더 엔돌핀이 솟는 사람들이 있더군요. 어릴 때부터 싸우는 것이 그 삶의 습관이 되었기 때문에 누군가와 싸울 때 오히려 열정이 살아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 같은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맞서는 것을 상상만 해도 혈압이 올라가고 심박이 빨라집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가 맞서야 하는 사람이 나보다 더 힘이 있는 사람일 때 더욱 두렵습니다. 요즘 한국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위계에 의한 성추행 혹은 성폭력, 그 문제가 거기에 있는 것이지요. 자신의 목줄을 쥐고 있는 사람이 지속적으로 그렇게 행동할 때 그 사람에게 맞서서 싸운다는 것이 보통 용기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저는 바로에게 맞섰던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누군가와 맞서야 할 때 어떻게 해야 할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살다 보면 누군가와 맞서야 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바로 앞에 나가는 것은 목숨을 건 모험이었습니다. 모세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노예로 살고 있는 히브리 백성밖에는 없었습니다. 히브리 백성은 바로에게 아무런 위협도 되지 않았습니다. 바로는 히브리 백성을 놓아달라는 모세를 단칼에 제거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모세도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호렙산에서 그를 부르실 때 모세가 여러 번 사양을 했던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결국 바로를 찾아가 맞섭니다. 절대 권력자 앞에 선 모세의 뒷배는 오직 하나님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내셨다는 사실, 그분이 끝까지 함께 하실 거라고 약속했다는 사실, 그리고 지금 내가 맞서는 이유는 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요 또 고난 중에 있는 저 수많은 히브리 백성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 때문에 모세는 바로 앞에 나가 그에게 맞섰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누군가를 맞서기로 결심할 때 기억해야 할 매우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확인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에게 맞서야 하는 이유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맞서서 싸울 때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자존심에 받은 상처 때문입니다. 혹은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어떤 심한 손실을 입었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맞서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맞서지 않는 것이 옳습니다. 내가 맞서서 그 사람을 응징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일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나의 응징으로 인해서 그 사람은 더 강한 대응을 하고 결국 문제는 점점 더 심각해질 뿐이지요. 응징했다고 해서 내 분노가 풀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의 자존심이나 나의 손해로 인해서 사람에게 맞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오늘 저는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 모세의 홍해의 기적 후에 모세가 드린 기도, 찬송을 읽었는데요. 결국 하나님께서 바로잡는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할 수 있는 대로 나를 악하게 하는 사람을 선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 문제를 두고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여러분 쪽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그 일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성경에도 기록하기를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니 내가 갚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하였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고 그가 목말라 하거든 마실 것을 주어라. 그렇게 하는 것은 내가 그의 머리 위에다가 숯불을 쌓는 셈이 될 것이다 하였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여기 머리 위에다가 숯불을 쌓는다 하는 말은 그 사람이 수치를 당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자신이 누구에겐가 계속 악하게 행동했는데 그 사람은 일관되게 그 자신에게 너그럽게 대하고 선대합니다. 그렇게 되면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 앞에서 얼굴이 뜨거워서 고개를 들 수 없을 만큼 수치를 느끼게 될 것이라는 뜻이지요. 그래도 제대로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내가 했던 일을 부끄럽게 여기고 그 사람에게 사과하게 되겠지요. 반면 보복하기 위해서 누군가와 맞서게 되면 오히려 내가 수치를 당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존심에 상처를 입거나 큰 손해를 입으면 분별력을 잃어버립니다. 자신이 범한 잘못에 대해서는 무시하거나 축소하고 상대방의 잘못만 크게 확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다구니로 맞서게 되고요, 내면에 잠재했던 모든 쓰레기를 퍼붓습니다. 그러고 나서 정신을 차리면 혼자서 부끄러워지지요. 하나님 앞에 서면 더욱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누구와 맞서고 싶다면, 혹은 맞서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된다면 행동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맞서야 한다면 왜 맞서야 하는지, 맞서서 싸우는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과연 그것을 인정하실지, 맞서야 한다면 어떻게 맞서야 하는지 하나님 앞에서 깊이 성찰해야 합니다. 그 행동이 자신의 억울함이나 증오심에 나서 나오는 것이라면 맞서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내가 맞서는 것이 나의 상한 자존심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불의를 바로잡고 더 많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일 때 하나님은 맞서는 것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누군가를 맞서야 할 때 하나님 앞에 먼저 찾아가야 하는 이유는, 또 다른 이유는, 그 문제를 제대로 바로잡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 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바르게 판단하시고 공정하게 갚아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언급한 말씀에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합니까? 바울 사도가 인용한 말씀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원수 갚는 일은 내가 할 일이니 내가 갚겠다고 하십니다. 우리 사회는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일부 사람들에게 재판관의 자격을 부여하고 심판하는 일을 하게 합니다. 하지만 공정하게 재판하고 공정하게 벌을 줄 능력은 아무에게도 없습니다. 두 사람이 원수졌을 때 두 사람의 잘잘못을 제대로 알고 공정하게 판단하실 분은 우리의 내면과 외면을 다 아시는 하나님밖에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기에 다른 사람을 심판하는 일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죄입니다. 지금 한국에서 고 박원순 시장에 대한 평가 문제로 매우 시끄럽습니다. 한편에서는 설사 그가 성추행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가 한국 사회에 끼친 공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요,
다른 한편에서는 그의 성추행이 사실이라면 그가 그동안 했던 모든 업적도 모두 위선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이 낸 세금으로 장례식을 치르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습니다. 거의 같은 시점에 세상을 떠난 고 백선엽 장군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습니다. 해방 전에 일본군 장교로 복무하면서 독립군을 토벌했던 그의 과오와 한국 전쟁 당시에 그가 한국전에서 끼친 공헌을 모두 평가할 때 어떻게 판단을 해야 할지 사람마다 생각이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현 충원에 안장하는 것을 반대했고, 또 어떤 사람은 현 정부가 국가의 영웅을 소홀히 대우하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만일 우리 교우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이 문제를 두고 끝장 토론을 하자고 하면 필경 싸움이 일어날 거고 영영 다시는 보지 않는 그런 일이 생길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일생을 두고 그가 세운 공과 그가 행한 잘못을 모두 따져서 공평하게 판단을 내릴 사람은 우리 중에 아무도 없습니다. 다 각기 자신의 편향된 시각에서 보고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과 내 주장을 절대적인 것이라고 주장하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내 의견과 다르다고 그 사람 틀렸다고 싸우려고 들 것도 아니지요.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서로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합의를 통해서 타협을 이뤄내야만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일생을 두고 정당한 판정을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그분은 겉으로 드러난 공과 잘못만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속에 숨겨진 생각까지 다 보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공정한 추에 따라서 판단하고 처리하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누군가와 맞서기 전에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이유는 맞서는 행동을 통해서 내가 바로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잡으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과 맞서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그 사람에게 드러내어서 그로 하여금 자신이 얼마나 지금 잘못 가고 있는지를 보게 하려는 것입니다. 오직 그때에만 그 사람이 회개하고 변화될 가능성이 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한 사람을 맞서기를 원한다면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행하는 일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구해야 합니다. 내가 심판자가 되고 내가 응징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도구로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심판하고 징계해야 한다면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맞선 시점부터 이집트를 벗어날 때까지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그는 바로 앞에 서는 일과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일을 무한히 반복합니다. 7장부터 11장까지 기록에서 후렴처럼 반복되는 표현 중 하나는 모세와 아론은 주님께서 분부하신 대로 하였다라는 어구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만을 기다리면서 그분이 하라는 대로만, 하라는 것만 행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앞에 섰다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다가 바로 앞에 섰다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다가 이 일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바로의 거듭된 거부와 변심과 학대에 대해서 모세도 화가 났을 것입니다. 한 번쯤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어떻게 저런 악한 사람을 이렇게 부드럽게 대하십니까? 이제 그만 끝장내시지요 라고 요구할 법도 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끝까지 자신의 감정을 개입시키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것은 내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과 바로 사이의 문제야, 나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기만 하면 돼 라고
끊임없이 자신을 다독였던 사람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정직하게 진실하게 분별한 결과 그 사람과 맞서 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믿음이 생겼다고 해서 눈 질끈 감고 칼을 빼어들고 진격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 믿음 좋다는 사람들이 가장 자주 실수하는 것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진지한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있다고 할 때 오히려 더 조심해야 합니다. 기도와 분별 후에 누군가와 맞서야 된다는 믿음이 들어갈 때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두 가지를 늘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는 내가 악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고요. 둘째는 그 사람에게도 선한 면이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바로가 비록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았고 그분의 뜻을 거역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돌이키기 위해서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인도하셨습니다. 바로가 더 이상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넘어설 때까지, 즉 그의 자유의지가 완전히 마비될 때까지 하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모세도 그것을 알았기에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만 했던 것이지요.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자주 망각합니다. 자신만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배타적인 선민의식이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선택하신 이유는 그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서가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오해해서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중에도 이 배타적인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 혹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떠나 산다고 해서 자식이 아닌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 자식이 법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입양됐다고 해서 내 자식이 아닌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집 떠난 자식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우리가 누구를 맞서야 할 때면 이 사실을 꼭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이라면 더욱 그렇지만 설사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혹은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함부로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게 되겠지요. 감정이 격발하는 것을 막고 최선을 다해 예의를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나중에 두고두고 후회할 일을 하지 않게 되겠죠. 아울러서 내가 맞서는 그 사람에게도 선한 면이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어떤 문제로 어떤 사람과 맞서게 되면요, 우리는 그 문제로만 그 사람을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악의 화신처럼 생각을 합니다. 상한 감정이 우리의 분별력을 마비시키기 때문이지요. 한 사람을 악마로 만들고 나면 그 사람에게 어떤 말을 해도 되고 어떤 행동을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악하기 때문에 그런 대접을 받아도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 박원순 시장의 사건이 국민의 여론을 갈라놓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편에서는 그를 철저한 위선자로 봅니다. 평생을 이중적으로 살았던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동안 그가 이루었던 모든 업적을 부정합니다. 다른 한편에선 그는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를 성추행으로 고소한 그 사람들의 배후에
세력이, 정치적인 세력이 있을 거라고 음모론을 핍니다. 양쪽 모두 인간이 여러 겹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이지요. 조용히 앉아서 자기 자신을 조금만 들여보더라도 자신 안에 선과 악이 얽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선한 사람이라고 알고 있다면 악한 자아를 잘 길들이면서 선한 자아를 드러내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이지요. 지금은 숨죽이고 있는 악한 자아는 언제든지 조건만 갖춰지면 튀어나와서 추한 모습을 보일 것입니다. 내가 그렇듯 고 박원순 시장도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의 공은 공대로 인정해주고 그가 잘못한 것은 잘못한 대로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는 모세와 아론에게 그리고 히브리 백성에게 악의 화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바로도 누군가에게 사랑받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가 세상을 떠났을 때 그의 상실을 애도하며 슬퍼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역사상 악의 화신으로 알려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페르시아의 느부갓네살 왕, 그리스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왕, 로마 제국의 갈리굴라 황제, 조선의 연산군,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 대한제국의 이완용, 독일의 아돌프 히틀러, 러시아의 스탈린, 중국의 모택동, 북한의 김일성 등 계속 열거하자면 한도 끝도 없을 것입니다. 그들이 행한 악은 너무도 크고 악해서 무슨 말로도 미화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도 누구에겐가는 선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역사상 성인으로 추앙받는 사람들도 있죠. 가까이는 마르틴 루터 킹 목사와 테레사 수녀가 있고, 좀 더 뒤로 가면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가 있고, 더 뒤로 가면 아시시의 성자 프란시스코가 있고, 히포의 어거스틴이 있고, 바울 사도가 있고, 스테반이 있고, 이스라엘 역사로 따지면 아브라함이 있고 모세가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 역사로 따지면 손양원 목사가 있고 주기철 목사님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들을 존경하고 역사의 이름을 기억하는 이유는 그들에게 아무런 티도 흠도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티도 있고 흠도 있지만 그들의 삶을 통해 드러난 선이 압도하기에 그들을 추앙하고 존경하는 것이죠. 내가 맞서야 하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지금 나에게는 전적인 악마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실은 그 사람에게 선한 면이 더 많을지 모릅니다. 지금은 나에게 악하게 행동하고 있지만 나중에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나에게는 가차없이 응징해야 할 원수처럼 보이지만 실은 사랑을 애걸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랑을 얻는 방법을 알지 못해서 못된 질만 골라 하지 않습니까? 게다가 그를 맞서야 하는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절대적으로 옳고 절대적으로 선하기에 그 사람의 악에 맞서는 겁니까? 아닙니다. 나도 누구에겐가는 악한 사람으로 보일지 모릅니다. 누군가 나에게 맞설지 말지를 놓고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맞서는 이유는 내가 정의롭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그 사람에게 맞선다면 두고두고 후회할 실수는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인생 여정에서 어려운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과 얽힌 문제를 풀어가는 것은 참으로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 사람을 보지 않고 산다면 문제는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때로 그런 사람은 가족 중에 있을 수도 있고요, 내가 너무도 아끼고 사랑하는 교회 안에 있을 수도 있고요, 매일 출근해서 일해야 하는 직장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언제까지나 참고 견딜 수만은 없고 맞서서 해결하는 것은 더욱 힘듭니다. 이런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기막힌 솔루션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인간관계의 성격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어느 하나의 원리를 모든 곳에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 처할 때마다 하나님의 조명을 받아서 분별하고 하나님께 풀어주시도록 우리 자신을 준비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첫째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늘 챙겨야 합니다. 혹시 나와 관계 맺고 있는 누군가가 나와 대면해서 싸우기를 두고 고민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나도 누군가에게 부당하게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인간관계의 문제가 아닙니다.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에게 죄가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가나안 동족에게 일을 시켰으면 그날 품삯은 그날 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지요. 그가 그날 품삯을 못 받아 당신들을 원망하면서 주님께 호소하면 당신들에게 죄가 돌아갈 것입니다. 둘째로, 자신을 어렵게 하는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에게 맞서기 전에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져가야 합니다. 그냥 참고 지낼 만한 것도 있고요, 인간적으로 풀어낼 만한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정도를 넘어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자신이 잘못한 일은 없는지를 분별하고 있다면 자신부터 그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셋째로, 그 문제로 인해서 그 사람과 맞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믿음이 든다면 담대하게 그러나 겸손하게 맞서야 합니다. 하지만 내가 그를 응징하려기 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 사람이 자신의 문제를 깨닫고 돌아서도록 도우려는 마음에서 그렇게 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 그 사람도 사랑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악의 화신이 아니라 무엇인가 쓰여서 그렇게 행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어떤 경우에도 폭력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폭력에 호소하는 것은 심판자의 역할을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또한 그 사람이 행하는 악이 아니라 그 사람 자신을 공격하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악한 사람과 맞서는 바람에 폭력을 당해야 할 때 그 폭력을 당하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할 때 비로소 그 사람의 악이 더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로 잡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 여정에 이런 일이 없다면 가장 다행스럽겠지요. 그러나 그것은 현실적인 기대가 아닙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때때로 어려운 사람을 만날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악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